토요일 아침 무엇보다 이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그리고 계속 읽어가는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서 특히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 내용을 가려 뽑았습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그는 남유다 13번째 임금입니다. 그 전에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약 270년이 흐른 후에 히스기야가 왕 위에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도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신앙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하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평가를 받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을 찾아 정리하고 그 말씀들을 후대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굉장한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분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로 뭉쳐서 이 국난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긴장감이 남유다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인가, 서로 흔들리고 자칫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그리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을 찾아 정리하면서 그 일들을 백성들에게 전파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을 주고받을 때가 아니니 이 일들을 모아서, 이 글들을 모아서 아마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을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화, 왕의 영화가 등장합니다.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의 왕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세계 이면 온 세계를 운행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보자면 숨기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을 살펴 들추어 선포하는 것, 그것이 왕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지나가는 계절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달 전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던 그때 언젠가 벌써 찬바람이 불고 이불을 꼭꼭 여매고 자면서, 그리고 그 곡식이 여러분 나무에 감이 막 주렁주렁 열리는데 아무것도 안 달려있던 그곳에 그게 막 멀건 게 쑥쑥 달려나오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포도 색깔 보면 놀랍지 않아요? 인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정점에 있는 왕, 그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쌓는 것,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왕의 영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좀 송구하지만 우리 가족의 몸 아픈 것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당신의 자녀가 몸이 아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왕을 모시는 신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참 구구절절히 아름다운 글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찌꺼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지워버려야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찌꺼기,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의심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더러운 찌꺼기와 불순물은 의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한 것들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합당한 그릇,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6절과 7절 스스로 높은 자리로 가지 말고 겸손히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나의 위치보다 낮은 자리에 가면 올라갈 것이지만 나보다 높은 자리에 스스로 간다면 창피를 당하며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교만하여지고 높은 자리로 가요 판단하려고 할 때에 겸손히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는 이 겸손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누르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무슨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낮아짐을 막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높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다, 생각이 불손하다,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깎아내리시는 것.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하겠냐. 8절에서 18절, 10절까지 순간의 화나 유혹에 못 이겨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고 훗날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 구구절절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간의 화나 유혹 때문에 불쑥불쑥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 하고 경솔한 행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곤경도 당하고 또 그런 말씀이 있네요. 비밀을 누설할 때는 오히려 꾸중을 들으며 훗날 본인에게 안 좋은 평가로 돌아온다. 비밀을 누설하는 것, 우리 그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그대에게만 말하니 이 말 절대로 남한테 하지 말아라. 그 말 하는 순간 이건 이제 온 세상에 퍼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비밀을 누설하는 것. 11절 13절까지는 왕에게, 주인에게 칭찬받는 신하와 백성을 보여줍니다. 경솔하게 남의 은밀한 얘기를 하지 말고 경우에 맞는 말, 책망이라 하더라도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고 책망하는 자, 칭찬받고 왕에게 충성다하는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가 있을 것처럼 다가오지만 비를 뿌리지 않는 구름과 바람처럼 속이는 자. 15절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단한 뼈와 같은 사람의 마음도 돌릴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8절까지는 생활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특별히 28절이 핵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 잠언 25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어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성과 성벽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아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과 성벽이 없다면 적들의 작은 공격에도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신다.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인생을 좀 지긋하게 사시고 지혜롭게 사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모범이 되신 정말 그 어르신들께서 또 신앙의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더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 것은 이 귀한 말씀들, 이것은 왕과 신하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왕이신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고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그리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적들을 보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 자신이 섬기는 왕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을 자신에 담아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닮아가기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다 보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그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투영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오늘도 이 살아계신 꿈틀거려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의 말씀 우리 가슴에 담아 빛과 소금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교훈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가슴에 담고 마음판에 새겨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강성교회 환우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지 연세가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그런 질병들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수치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폐렴 가운데 있는 환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암덩어리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찢어진 어깨 근육 하나님 꿰매주시고 힘없어 주저앉아 있는 다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두 눈 밝게 하시고 관절 마디마디 오장육부 생기를 불어넣어 주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에 하나님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일들을 장애물로 우리 앞에 가리려는 악한 마귀의 세력 하나님 주의 성령의 힘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